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19일 토요일입니다. 또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그런 날이 되었네요.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 325쪽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본격적인 본론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자, 먼저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 지금 8절에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사람의 전통, 세상의 초등학문 이러한 것들로 표현되는 이른바 잘못된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 8절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이러한 것들을 따르면 따를수록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철학을 통해서 헛된 속임수를 통해서 사람의 전통을 통해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점점 가까이 가면은 유익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따르면 따를수록 그리스도로부터 점점 벗어나서 멀어져 가서 등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주의하십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철학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사회에 유행했던 신플라톤 철학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철학의 원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한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틀을 가지고 와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그러한 것. 사람들이 들으면 신선하고 새롭고 혹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헛된 속임수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고, 사람의 전통,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교에 아주 충실한 사람들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다른 거는 몰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또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이라든지 이러한 절기, 거룩한 날들, 이러한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구원받은 자가 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세워놓은 그런 전통. 또 여기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은, 초등학문이라는 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기초 원소 이런 것들인데요. 참 번역이 좀 난해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초등학문, 이것이 학교 다니지 말아라, 학교 교육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초등학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의 기초 요소, 기초 원소 이런 것들인데요.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데서 철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니, 이 세상은 중요한 것이 이러이러한 요소들로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불, 물, 공기 또는 흙, 이러한 것들이 이 세상의 중요한 요소들이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 그런 것들이 중요하니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것들 중에 또 하나가 이제 점성술이라든지 이런 이방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세상을 중요하게 보는 그런 요소들.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 야, 진짜 그러네. 그것이 좋겠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한 기독교 신앙이 와해되거나 변질되거나 무너지기가 쉽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9절 10절에 보면 이 모든 것들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9절 맨 마지막, 10절 맨 마지막에도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제대로 알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알려고 하는 것은 거꾸로 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잘 알아야, 그래야 무엇이 잘못된 철학의 영향이고 무엇이 헛된 속임수고 무엇이 잘못된 사람의 전통이고 무엇이 우리가 따르지 말아야 할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이론인가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이심을. 자, 오늘날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위협하고 흔들고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거나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인터넷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일 수도 있고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유혹하고,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도록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분별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바라고 축복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가 되심을 잘 기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굳건하게 중심을 잘 잡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11절 그리고 1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손으로 하는 육체적 할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할례 받은 자다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세례 받음으로써,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또 누구인가?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킴을 받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다시 산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이것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질문하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점검해야죠. 저와 여러분을 규정짓는
두 가지 요소. 정말 죽었는가? 정말 살아났는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물과 피 흘리면서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온전히 죽어야 할 것이 죽었는가 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진정 살아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살아나야 할 것으로 진정 살아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온전히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것이 온전히 죽어지기를,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절부터 15절까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모든 법조문들로부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으셨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키셨습니다. 마침내 15절의 맨 마지막 말씀처럼 십자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합시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확실한 믿음으로 잘 자리 잡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과 능력이 되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저와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와 고난을 해결하고 있는, 극복하고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셨고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된 길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깨닫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넉넉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를 이어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